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 그리고 3장 4절 두 구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29면입니다. 우리 불편하신 분 제외하고 모두 일어나서 말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두 절이기 때문에 2장 14절, 3장 4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지난 주일 본문을 이어서 오늘 사실 그 흐름대로 하면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로 나가야 하지만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고난이란 주제 앞에서 우리가 좀 묵상할 거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읽은 두 절을 가지고 성경이 고난을 말하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도 풍삼초 4기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이 풍삼초 이 책의 1강의 제목이 뭐냐 하면 세 가지 문과 세 가지 장애물입니다. 이 세 가지 문이라는 말은 기독교, 복음, 하나님으로 들어가는 세 가지 문이 있다는 말인데요. 하나님으로 들어가는 그 세 가지 문이 혹시 여러분 기억에 나실까요? 첫 번째가 생활 양식이고, 두 번째가 경험이나 체험이나 위기이고, 세 번째는 탐구, 추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인 생활 양식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 모태신앙으로 태어나는 것, 또 미션 스쿨을 다니는 것, 이런 것들이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문인 경험, 체험, 위기는 오늘 본문과 이렇게 연계하자면 고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보면 참 신기한 게 고통은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문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 고통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장애물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통이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로 가는 문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가는 것을 방해하는,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통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장애물일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감내하기 힘든 고통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큰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무의식 속에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 평안하고 일이 잘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평안으로, 안식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는데,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며 이 고난, 고통과 관련된 여러 책들을 참고하고 여러 영화와 영상물을 이렇게 보던 중에 이 고난이라는 주제를 성경적으로 너무 잘 풀어주는 영화와 영상물을 찾았는데, 이 지금은 은퇴하신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의 고난에 관련된 동영상인데요. 강의 중간에 나오는 쇼생크 탈출이라고, 여러분 이 영화 아마 극장에서든 집에서든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저는 사실 이 영화의 배경이 구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놓치고 있었거든요. 자, 우리 이 박영선 목사님의 요 영화에 대한 해설 부분만 좀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자유라는 문제를 다룬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고 재미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 강의를 듣는 분들에게 꼭 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쇼생크 탈출은 쇼생크라는 감옥에서 주인공이 탈출하는 아주 재미있는 영화입니다. 그러나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는 영어 원제에는 쇼생크 리뎀션입니다. 그러니까 쇼생크 구원이죠. 쇼생크 감옥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쇼생크라는 이름은 애굽의 한 왕조의 이름입니다. 쇼생크는 바로 시대 후에 몇 대 후의 왕조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시삭이라고 나와서 여로보암이 솔로몬에게 쫓겨서 정치적 망명을 했을 때 시삭에게 갑니다. 그러니까 쇼생크 리뎀션이라는 것은 구약적 배경을 가지는 거죠. 애굽이 구원을 얻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안에 이제 앤디라는 주인공이 종신형을 받고 들어오고 그 안에 먼저 들어와 있던 레드라는 죄수가 그 안에 있는데 이 앤디라는 주인공이 들어와서 죄수들로서는 누리지 못하는 태도와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자유인으로 살죠. 죄수들에게는 특별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멋지게 탈옥을 해서 그 클라이맥스가 마치 그 주인공의 탈옥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영화는 아직 결론을 안 가지고 조금 더 연장되는데 모두가 다 감옥을 나가는 것이 소원이지만 나갈 방법이 없는 이 감옥에서 체념과 원망 속에 넋두리들을 나눕니다. 그러는 과정에 한 나이 많은 종신형 죄수가 가석방으로 먼저 추록을 하게 되는데 뜻밖의 자살을 했다는 소식을 받게 됩니다. 그는 왜 나갔는데 자살을 했어? 레드라는 배우가 너희가 볼 때 저 담이 장애물로 보이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저걸 의지하게 돼. 그런 알쏭달쏭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 레드도 가석방을 받게 되어서 나가서 앞서 나갔던 사람이 묵었던 여관, 했던 자리에 정부가 마련해 준 직장을 가지게 됩니다. 슈퍼마켓에 그 물건을 봉투에 담아주는 걸 하는데 그 영화의 장면에서도 잠깐 나옵니다. 이렇게 손을 들어서 매니저를 쳐다보니까 매니저가 부릅니다. 뭐야? 화장실에 다녀오겠습니다. 그러자 그 매니저가 이렇게 말을 하지요. 화장실 같은 데 가는 걸 허락받을 필요는 없어. 그리고 장면이 딱 바뀌면서 공원 벤치에 앉아서 고민하고 있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머리를 감싸고 나는 두렵단 말이야. 나는 평생 허락을 받고 살았어. 허락을 받지 않으면 한 방울도 안 나와. 나는 여기가 무서워. 그러면서 권총 파는 가게를 앞을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이 이어 나옵니다. 나는 돌아가고 싶어. 저 권총을 꺼내서 누구 하나 쏘고 돌아갈까? 이 영화가 하고 싶었던 클라이맥스는 여기인 것입니다. 여기가 더 두려운 겁니다. 뭐가 무섭죠? 자유가 무서운 것입니다. 자유가 왜 무섭죠?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의 존재를 책임져야 되고 자기의 정체성을 책임져야 되거든요. 저기는 어떤 데였는데요? 저긴 들어가면 정체성이니 책임이니 다 필요 없고 하라는 대로만 하면 아무 걱정이 없는, 거기는 애를 키울 걱정도 없고 도둑질을 당할 걱정도 없는, 그것이 그 영화가 우리를 찌르는 쇼생크 리뎀션입니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알듯 말듯 하시죠, 그죠? 사실 이 박영선 목사님의 요 쇼생크 탈출이 제가 해설을 보면서 이게 성경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제가 좀 새롭게 알게 되었고, 이 영화에서
뭘 중요하느냐. 저는 사실 예전에 저 영화를 여러 번 봤었는데 감옥을 탈출하는 것이 클라이막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닐 수 있다는 부분이 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레드 역으로 나오는 모건 프리먼이 감옥보다 오히려 초록한 세상을 더 두려워하는 지금 내용이 언급이 되었죠. 큰 총을 하나 사서 누군가를 쏘고 감옥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나는 돌아가고 싶어. 이게 이제 감옥으로 가고 싶다는 건데요. 뭐가 무섭다고 하죠? 자유가 무서운 겁니다. 자유가 왜 무섭죠?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무섭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존재를 책임져야 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책임져야 하니까요. 감옥은 반면에 어떤 곳입니까? 그냥 수동적으로 하라는 대로 하고만 살아가면 되는 곳입니다. 제가 이 쇼생크 리뎀션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뭘까를 그냥 사실 이 박영선 목사님의 설교도 그렇고 이런 해설이 사실은 좀 쉽지 않게 해설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자유가 있고 그래서 책임이 있는 존재에게는 고난과 고통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준다. 저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부임하고 룻기로 먼저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룻기 1장 제일 첫 부분을 다루면서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고난에 대한 얘기를 그때 다루었습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고난, 고통의 그 원인에 따라서 4가지 정도로 분류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원인에 따라 나눈 4가지 고통. 첫 번째 뭐라고 분류할 수 있습니까? 자처한 고통. 이게 바로 이제 인과응보의 원리로서 일어나는 죄의 싹수로서 발생하는 고통입니다. 이 땅에 많은 고통이 이런 인과응보로 일어나죠. 그런데 우리가 삶을 들여다보고 복음을 접하게 되면요, 고통은 이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인과응보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원인의 고통은 뭐라고 부릅니까? 무고한 고통.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통이 이 땅에 너무 많다는 겁니다. 너무 착한 사람인데 그 가정에 생각지 않는 어려움이 찾아오고, 굉장히 약한 사람인데 너무너무 잘 사는 것 같은, 원인을 알 수 없는데 왜 고통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지금 낙원이 아니고 신락원이기 때문에 고통이 원인 없이, 원인을 알 수 없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와 네 번째 원인의 이 고통은요, 상당히 신앙적인 것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고통입니까? 테스트를 위한 고통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믿음의 순전성을 시험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 사단이 막 송사하니까 욥의 순정성을 하나님이 증명하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고통도 있습니다. 이게 참 알다가도 모르겠는 것은요, 네 번째는 이 고통의 원인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발적 고통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분명히 자학적인 것은 아닌데요, 희한하게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주님을 위해서, 내 옆에 어떤 소외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그 자발적으로 고통과 고난을 감내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원인에 따라 나눈 4가지 고통 한번 외워볼 수 있을까요? 네, 한번 해보죠. 첫 번째 뭡니까? 자처한 고통, 인과응보. 두 번째요?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통이죠. 세 번째, 테스트를 위한 고통.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신앙의 성숙을 하는 과정에서 한 번씩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네 번째는요, 자발적 고통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어떻게 정했습니까? 성경이 고난을 말하다, 이렇게 정했는데요. 성경은 여러분 한번 그냥 인터넷 찾아봐도요, 성경에 나오는 고난, 고통에 관련된 이 본문은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좀 전에 원인에 따라 고통을 4가지로 나누기도 했지만요,
제가 보니까 사도 베드로는 그의 편지를 쓰면서 고통을 두 가지로 잘 분별하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는데요. 제가 19절 먼저 한번 읽어보고 여러분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19절 읽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20절 읽겠습니다. 제가 있어 지금 베드로가 지금 같은 고난처럼 보이지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죠. 첫 번째는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는 것. 이럴 때는 칭찬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와 어리석음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을 핍박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고 이렇게 지금 두 번이나 베드로가 그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 중에서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생긴 것인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을 행하다가 생긴 어려움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하지 않으면요, 그 자체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를 가로막게 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생긴 어려움은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을 행하다 받게 된 핍박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고 베드로 사도는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수많은 곳에서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말미암는 어려움 말고 진짜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 이걸 핍박, 고난이라고 부르는데 이 핍박, 고난을 성경의 많은 곳에서 언급합니다. 몇 군데만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3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는요, 우리가 믿음이 없고 어리석어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생각하지만요, 천만에요. 우리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잘 믿으면요, 세상이 미워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은 조금 더 자세하게 왜 우리를 미워하는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왜 미워하는지를 명확하게 얘기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구절을 보면서 여러분 확신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안 믿는 사람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면 안 되지만요,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살면 그 사람이 막 좋아하고 막 기독교를 반기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를 왜 미워합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기 때문입니까? 주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게 미운 거예요.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미워한다는 사실을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잘못 믿어 세상이 미워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을 때요, 제대로 믿을 때 세상의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진짜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생기는 불편함이 있는가?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우리의 어떤 연약함이나 어리석음 때문에 생기는 거 말고요, 믿는 자의 고난은요, 성경만 증언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관계된 책들을 많이 읽어봤는데요, 2000년 역사가 그냥 고난과 핍박과 순교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 2025년에 이르는 이 기독교회는요, 그냥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다양한 나라, 다양한 문화,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최근 수십 년간 세계 최악 기독교 박해 국가 1위는요, 제일 많이 나왔던 게 북한이고 2위가 아프가니스탄입니다. 북한의 기독교 박해에 관한 6년 전에 그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그 뉴스에서 이 북한의 기독교 박해에 대해서 그 기사가 난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을 잠깐만 한번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단체가 북한을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로 또다시 지목했습니다. 18년 연속인데 북한은 기독교 신자들을 통제하고 박해하며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기독교 선교단체인 오픈도어즈가 2019 세계 기독교 감시 목록을 발표하면서 북한을 18년 연속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오픈도어즈는 국가가 권위주의를 이용해 개인의 자유를 국가 또는 독재자에게 종속시키는 사례들이 더 많아졌다면서 특히 북한은 기독교 신자들을 심하게 박해하면서 주민들을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very suggestion that you're a Christian can have you arrested with neighborhood watches again, using old school communist tactics to control people. 데이비드 커리 회장은 단지 성경을 갖고 있거나 종교에 대해 얘기했다는 이유로 북한 주민 6만여 명이 정치범으로 몰려 강제노동 수용소에 갇힌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종교단체들이 차별 없이 동등한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는 거짓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북한은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They are arresting people for having Bibles. They're restricting people from going to meeting freely to talk about their faith. So right now, there's no improvement in North Korea for people who are followers of Jesus. 인권을 유린하는 북한에서 여성 기독교 신자에 대한 박해는 성폭력으로 이어진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The distinctive in North Korea is the use of sexual violence against women as part of the persecution of them because they are Christians. 오픈도어즈는 북한의 기독교 박해 상황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면서 종교 자유는 개인에게 보장해줘야 하는 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금요 기도회 이런 거 하면 사실은 남북 통일의 문제, 또 북한 지하교회 성도를 위한 기도 이런 것들을 참 보편적으로 했던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저도 매일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 기도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북한이 이렇게 전 세계에서 기독교 박해국가 1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북한 지하교회에 20만에서 한 30만 정도의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증명해주는 영상이 하나 있는데 저기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북한 지하교회 할머니의 이불 속 기도 영상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찾아보면 다 찾을 수 있는 건데요. 그거 잠깐만 한번 보고 우리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해 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버지요 교회가 다 무너졌습니다. 이제 양 팔고 피달리 팔고 삽하는 아버지 교회가 무너진 이때에 아버지 다시금 신론과 진리에 법된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는 오늘날 얼마나 많이
제가 어제 사실은 이제 뭐 이 영상뿐만 아니고 그 초대교회 때부터 그 핍박받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이렇게 어떤 이 역사 이 정언들 이런 영상들을 보면서 제가 어제 굉장히 많이 마음이 좀 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 본문으로 지금 돌아와 보면요, 우리는 앞에서 베드로 사도에게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연이어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 오늘 본문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이 초신자 성도들이 핍박을 받았는지, 고난을 받았는지를 바울은 이렇게 정언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고난을 받았다고 바울이 지금 정언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윤리적으로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므로, 그리고 하나 더,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기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고난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언제 얘기했다고 말합니까? 지금 그게 오늘 본문 두 번째 구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바울은요, 이 초신자 성도들에게 놀라운 것은요, 신앙이 자라나지도 않았던 것 같은 이 성도들에게 이미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미 너희들이 장차받게 될 환난을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그 환난을 겪고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2025년 한반도에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과연 고난이 없을까요? 2025년 한국 땅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은 고난 면제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생애 가장 마지막에 보낸 편지 3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과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지금 이 영적인 논리는 같습니다. 예수 안에 사는 자,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이 복음송을 이렇게 듣게 되었는데요. 뭐 여러 그룹이 부르는 버전이 있잖아요. 러빔이란 유튜브에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곡을 듣게 되었는데요. 이 러빔이라는 이렇게 보니까 자매 한 명이 반주하고 한 명이 노래하던데 구독자가 3만 명 좀 넘는데 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곡은 유독 조회수가 많았습니다. 124만 회가 되었는데, 근데 제가 그 밑에 달린 댓글을 우연하게 쭉 읽게 되었는데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구나. 제가 그냥 몇 개만 가져왔습니다. 복사해서 적혀 있는 그대로 제가 가져왔는데요. 여러분, 자막으로 한번 보시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노래 밑에 달린 댓글입니다. 주님, 지난주 12살 된 아들을 잃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하고 나아갈 수가 없을 것만 같은데 이 노래를 듣고 매일 조금씩 힘을 내고 있어요. 좋은 노래로 힘을 주신 러빔께도 감사드려요. 뭐 제가 보니까 거의 몇 개 안 내려와서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아버지께서 많이 아프세요. 힘이 납니다. 이 찬양 들으니 힘이 납니다. 그 밑에 또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저는 8살 때 원인 불명으로 뇌경색이 와서 오른쪽 팔다리에 장애가 남은 24살 청년입니다.
요즘 취업도 학업도 남들보다 더 더뎌서 너무 힘들고 주님 제게 왜 이런 시련을 자꾸 주시냐고, 왜 세상 사람들 다 팔다리 멀쩡하고 취업 잘하고 살아나가는데 왜 저에게만 이런 어려움 더해 주시냐고 불평해 왔었는데, 이 곡을 듣고 그 모든 불평들이 위로가 되고 주님이 제게 열심을, 제 앞길을 보여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록 지금 조금 느리더라도 기다려 주겠니? 내가 가는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아가 주겠니?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눈물의 기도, 많은 위로를 얻고 가네요. 앞으로 아멘으로 불평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제게 열심을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제가 하나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5살 저희 아들 내종양으로 저산소 뇌손상으로 1년이 지났지만 아직 의식이 없습니다. 수술 후 남아있던 종양은 기적적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얼른 일어나서 엄마 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댓글이 막 수도 없이 달려있더라고요. 근데 희한하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사실 뭐 큰 교회도 아닌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이런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저에게 전해져 왔는데요, 시아버지 임종을 맞은 가정이 있었고요, 우리 그 집사님 한 분 중에 망막박리가 되어 여러 병원을 찾았는데 긴급 수술이 안 되어 발을 동동 구른 그 집사님이 계셨고요, 시아버지 심장 판막 시술을 받은 가정이 있었고, 본인 발가락 골절이 되신 분, 남편 발목이 골절 되신 분, 이번 주에는 유독 교육자 카톡방에 긴급 상황과 긴급 기도 제목이 그렇게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아마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중에도 너무너무 힘든 한 주를 보내고 여기에 나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믿는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을 알겠는데, 주님, 그럼 탈출구는 뭐죠? 제가 이 생각을 하는데 제가 예전에 묵상했던 시편 73편이 딱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펴보면 시편 73편 앞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삽의 시. 이 시의 주된 내용이 뭐냐 하면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오후에 한번 시편 73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 시편 기자가 아는 주변의 악인은 하느님을마다 잘되고 형통한데, 믿음으로 사는 자신은 하루 종일 재난과 징벌을 당함으로 하나님께 실족할 뻔했다고 본인이 그 시편 73편 2절에서 고백을 해요. 이 시인이 이 위기를 어떻게 탈출하느냐, 그걸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읽고 마치고 싶은데요, 이 시편 73편 14절 15절 16절을 읽어보면요,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면서 시인의 고통이 점점 커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여러분, 이 시편이 굉장히 중요한 시편인데요, 시편 73편 기자는요, 믿음이 매우 좋은 제사장 가문의 사람입니다. 근데 14절 15절 이걸 계속 생각하니까 16절에요, 그냥 고통이 아니고 심한 고통이래요. 심한 고통, 극심한 고통이 되어서 자신을 눌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시인이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아세요? 바로 한 절 다음에 17절에서
이 상황을 딱 직면하니까 극복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73편 17절을 읽고 설교를 마치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언제 해결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다는 게 무슨 말이죠? 요즘 우리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갈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 오늘 지금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말씀 읽기를 할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드사랑 가족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고난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난으로 인한 낙심에서 탈출할 수 있는 탈출구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사랑하는 드사랑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에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를 드리시고 말씀 읽기를 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실 때 고난으로 인한 낙심에서 해방될 것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